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느냐면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오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붙잡을 수 있는 죄를 조작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리나 창녀나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멸시하던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이전에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예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죠.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만약에 용서해 주라, 살려주라 한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호도하는 것이 되어지죠.
간음죄를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벌인 바리새인들의 악한 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자신이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발길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숨기고 있던 내면의 죄악에 대해 예수님이 정확히 간파하시고 지적하시자 사실은 그 자기 스스로 돌을 맞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향해 돌을 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면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 없거든 남에게도 돌을 들지 말라. 이것을 교훈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이 죄악이 없어지거나 또는 방치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그 여인과 상대방 남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그리고 속죄는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뭐 하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죄와 구원은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공의롭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또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중에 누구에게라도 어떤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만약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자격도 없는 내가 심판한다면 그 정죄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